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양육국에서는요, 12주 과정의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매주 달라져요. 구원, 믿음, 성경, 하나님, 교회, 은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일 조금씩 정해진 분량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모였을 때는 함께 나누는 그런 형식입니다. 벌써 이제 8주 9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한 3, 4주쯤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가 한 목요일 금요일쯤 가면은 결국 주제가 또 결론이 하나로 도달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결국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도 매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거를 글 읽다 보니까 순종하는데 도대체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미 훈련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도 마지막 7가지 실체는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5년 여름 사역 가운데 정말 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부끄러운 제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지요? 지금도 참 부족하고 약한데 제 믿음이 지금부터 더 어리숙하고 미성숙했을 때 저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익숙했던 순종은 연말에 딱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해라, 뭐 속장 맡아라, 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부족하지만 네라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로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어리고 또 지금보다 또 젊었을 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안 하고 네, 이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전도사까지는 됐어요, 제가. 그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주시는 뭐 역할, 직분, 사명, 그런 거를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월, 11월 정도만 되면은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래, 난 다른 거는 몰라도 순종하는 좀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서 생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깨달아 가면서 순종이 그런 게 아니구나.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실체를 점점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 맘대로 하고만 싶어하는 나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도드릴 때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잘하면서 이거 하나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거 하나 꺾기 싫어하고 고집스럽고 또 변하는 거 싫어하는 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편애하고 좋아한다는 것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잠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주제가 다양해서 이 시간에는 매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안에서 이 순종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은 쉐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저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쉐마란 듣다, 귀 기울이다, 이해하다, 응답하다,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한 그 말씀이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후의 것을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이 순종의 개념에 있어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그들이 잘할 때나 그들이 못할 때나 채찍질하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되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또 반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주님으로 모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뭐뭐 해라 그런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지켜내는 삶의 방식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면 억지로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사랑 따로 순종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잊고 생각하지 않은 채 명령만을 지켜냈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 받을까봐 또 저주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만족,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중심으로 순종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매일의 작은 결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고 또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힘든 선택을 하고 드디어 결혼식장에서 맹세를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도록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기혼자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한 번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결단과 선택이 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지요. 두 사람은 아마 매일매일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선택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 빨래 뭐 이런 집안일부터 먹는 습관, 또 방의 온도, 이불의 두께, 대화의 방식, 소비 생활, 흔히 가장 많이 예를 든 치약 짜는 방식까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서로에게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작은 헌신과 작은 선택들로 이어져 갑니다. 각자 상대방에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의 선택을 같이 이어나갈 때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한 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결단했더라도 신앙생활은 매일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일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기겠느냐, 나를 섬기는지,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섬기는지, 또 이 나라에 있는 뭐 힘을 섬기든지 사상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야지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하나가 쌓여야지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도 한 글자 한 글자 모음 자음이 합쳐져서 돼야 되는 것처럼 그냥 어느 한순간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손가락질 당하였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글쎄 그것을 120년이나 반복해서 성실하게 지어져 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속 솟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 글자만 다다다다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의 이 마음에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지,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히브리어 순종의 말을 아까 같이 나눴는데요, 신약에 있는 순종이라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말이 합쳐졌는데 하나는 아래에서 또 하나는 듣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아래 복종하다, 말씀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먼 곳도 바라봐야 되고 내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들도 비춰봐야 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는 내 힘과 지혜로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듣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깨달아 알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근데 거기에 기도가 붙지 않으면은, 기도까지 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연료라면 기도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연료가 많더라도 엔진에 불을 붙여줘야지만 이 연료가 힘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변화에까지 이르고 열매까지 이르기 위해선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귀한 소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든든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작은 부분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가지씩 꼭 한 가지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할 때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혀를 깨물어야겠다 이렇게. 왜냐면 나도 모르게 빡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라도 하셔서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을 때마다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오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뭐 거대한 거 아니더라도 한 번 웃는 거, 친절하게 말하는 거, 누군가한테 등 한번 오늘은 두들겨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거 한 가지를 해보겠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근데 나이 들수록 편하고 익숙한 게 좋아서 어색하고 힘든 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잘 안 웃는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제가 곧 다가왔는데 계속 막 근심과 염려가 싹틀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걱정 근심을 딱 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완전히 해내지 않아도 그냥 그 애쓰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감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매일의 작은 순종을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지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에 순종하는 삶 파트에 이런 축복이 따릅니다 하고 말씀들이 줄줄줄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읽어주시고 이렇게 저랑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여기에 말씀에 보면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순종은 기도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이 앞절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거처 삼아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순종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늘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역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순종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